몇 해 전에 모 기업에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 동시를 쓰는 그런 이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무려 7만 명의 어린이들이 응모를 했는데 선별된 시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슴 뭉클할 정도로 이 어린 아이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쓴 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주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오후에는 새생명 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 아빠에 관한 생각을 이렇게 좀 하다가 이 시들을 몇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증산초등학교 3학년 김정원 어린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호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의 아픔들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불어주시면서 그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시냐는 거죠. 호흡 불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죄에 빠져 넘어질 때마다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2018년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내 힘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내 실력 가지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경남 삼신초등학교 1학년 이환희 어린이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대단한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다고 해도 내 인생이 비록 그렇게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네가 최고야.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평촌초등학교 4학년 장보영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또 이런 시를 썼어요. 아이고 못나니 하고 말씀하시면 그가 내가 예쁘다는 뜻. 아이고 이 바보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똑똑하다는 뜻. 아이고 이 돼지 하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버지 마음속엔 사랑이 가득. 그러니까 우리는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환경만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 깊으신 뜻,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못난이 바보 이 돼지 그 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막 진짜 막 바보라서 못난이라서 돼지처럼 살이 디릭디릭 쪄서 그래서 그 딸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또 전남 여도초등학교 5학년 고선경 어린이와 석관초등학교 1학년 장승환 어린이가 아빠에 대해서 이런 시를 씁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우리 아빠는 왜 손이 크실까?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큰 손이 있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등이 넓으실까? 나를 업어주시려고 등이 넓으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 그 다음에 아빠 품에 안기면 솜처럼 따뜻해요. 아빠 등에 기대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빠 어깨 위에 앉아보면 하늘과 바다 저 먼 우주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그 위에 더해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온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를 세우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고 힘있게 주눅들지 않고 돈 앞에 주눅들지 않고 환경 앞에 쓰러지지 않고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부양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가끔 그야말로 끔찍한 뉴스들이 올라오죠. 핏덩이를 낳아가지고 어디에 버렸다, 어디에 유기했다. 최근에도 그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핏덩이인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군가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를 키우고 돌보고 부양할 수 있는 아빠가 없다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건 없죠. 자, 그러나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먹이고 재우고 양육하고 부양할 수 있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말이에요. 기껏 70년 80년 살다가 관 속에 들어놓아 버릴 우리에게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가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이냐는 거죠.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실 아버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로 큰 감사의 조건인데, 그게 참된 감사의 모습인데, 그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고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자기 아빠가 자기 아빠인지 몰라.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있는 걸까? 항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를 못하고 확신하지를 못해요. 늘 그의 인생은 고아의 인생인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할 때 그 인생은 더덥고 힘겨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 우리가 변치 말고 붙들어야 될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거듭거듭 강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 중보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도의 모범이 되고 이 기도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마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6절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주님은 2페이지도 채 되지 않은 이 길지 않은 기도문 속에 하나님을 39번이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요. 총 175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당신만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심을 과시하시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버지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일찍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39번이씩이나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의 아빠 되신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면서 39번씩이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깊고 자상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관용구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걸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서 감사의 삶을 드려야 될까요? 5만 원 드리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10만 원 드리면 감사가 될까요? 100만 원 드리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한 건 평소보다 조금 더 하는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감사주일은 그게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먹을 거 주시고 입혀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릴 수 있어요. 내 가정이 평안했음을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했음을 감사하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사는요, 나 중심의 감사인 거예요. 진정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온전한 감사일 수 없는 거예요. 참된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 또 못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신뢰하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요, 실패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만 있다. 우리는 온전한 감사, 참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기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한 과정만을 주시는 분이심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낭망이든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이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든 간에 내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내 인생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꾸짖어주시면서 자상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침에 진리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서 이 구원받은 자의 찬양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주셨다라고 하는 이 조건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뜨겁게 감사하시는 감사의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은평초등학교 6학년 유서연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화장대에 놓여있는 아빠 안경 유리에 뿌연 먼지가 소복히 앉아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안경알도 닦지 못하셨을까. 나는 잠드신 아빠 얼굴을 보며 안경알을 닦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밤이 돼서 골아떨어진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잠든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면서 안경알을 닦는 어린 아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광경보다도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닦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안경알은 그게 뭘까? 오늘 본문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가꾸어서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감사의 예물은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원금 마음껏 해서 넉넉하게 물질을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소망은 그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다. 이걸 깨달아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온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와 상황까지도 감사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응답이래요. No.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고 살라는 거죠. 왜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감사하는 자는 아버지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요, 아버지의 거룩함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진짜 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 정자초등학교 4학년 김슬기 어린이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빠는 나더러 푸른 하늘처럼 맑게 살래요. 고운 햇빛처럼 밝게 살래요. 내가 하늘처럼 맑게 자라고 내가 햇빛처럼 밝게 자라면 우리 아빠 엄마의 웃음꽃 피지요. 아빠는 날더러 푸른 나무처럼 씩씩하래요. 예쁜 꽃들처럼 웃고 살래요. 내가 나무처럼 씩씩하게 자라고 내가 꽃들처럼 웃고 살면은 우리 아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감사한 아빠에게 드릴 가장 큰 선물은 아빠의 마음속에 거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읽고 아빠가 원하는 어린이가 되는 거다. 이거를 벌써 터득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 애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만큼만 또 못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은 거룩한 삶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아가셔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대로만 잘 살다가 마무리하면 그래도 내 인생 괜찮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물질만 드리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돈 10,000원, 돈 20,000원 누구 도와주고 무슨 결혼식에 장례식에 부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감사하시려면 짜장면 사드세요. 그게 나아요. 이렇게 하면 꼭 진짜 짜장면 사드시는 분이 있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고요.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그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